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 주님의 신부들이다 그 말이요. 아직도 죄 짓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서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직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못 선 자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안 됐단 말이야. 아직도 죄에게 끌려다니고 사망 권세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서지 못한 자들. 아직 진리로 자유를 못 얻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되 편리까지 싸우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누리고 사는 자들. 자, 우리가 여기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야 돼. 알아가는 만큼 더욱더 자유자가 돼.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 곧 성률 안에서 자유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것은 특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무력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죄함의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죄함은 특별히 무력함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자들은 무력한 자들이에요.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신부들이 이런 자들이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이런 더욱 놀라운 자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유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진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 자리에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아서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진리를 알도록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진리를 많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버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사랑 베푸신 주시여, 구하옵니다, 구하옵니다. 사랑 정만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치료하시는 치료하시는 주시여,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능력 정만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축복 주시는 성령님,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축복 정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2절만 다시 한번.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사랑 베푸신 주시여, 구하옵니다, 구하옵니다. 사랑 정만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치료하시는 주시여,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치료하시는 주시여,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주님의 신부들은 신령한 세계를 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또 신령한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에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린 사람은 소경이고 귀머거리 이런 자들하고 주님이 결혼식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은 이게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귀 먹고 그냥 눈 멀고 그냥 영적 암에 걸리고 그냥 영적 당뇨에 걸리고 영적 그냥 여러 그냥 질병들에게 걸려 피부병 걸려가지고 그냥 지저분하고 말이에요. 그냥 피부병 걸려가지고 막 고름이 나고 그런 지저분한 그런 자들하고 주님이 결혼식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이 복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 잘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다 고침받아야 돼요. 건강한 자, 건강한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야 주님 맞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신령한 자들이고 이게 신부들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못 본다고 그랬죠? 못 보고 왜 못 듣는다고 그랬죠? 고침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도 고침받는 것을 생각도 안 해. 자기는 무슨 병이 있는조차도 몰라.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우디아교회 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부유자라는. 그냥 가난 병인데 자기들은 부유자라는 거야. 어? 세상 것들 많이 가졌다고 부유자라는 거야. 그게 부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무슨 가난하다 이거야. 너희 눈은 멀었고, 그냥 벌거벗고 다닌다고 하잖아. 수치를 몰라.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이게 뻘거벗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옷을 안 입었으니까 죄 짓는 것을 죄인 줄도 몰라. 그냥 거짓말 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냥.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씻으라고 하잖아. 정결하지 않으면 주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들이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혹시라도 병이 들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막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신령한 생활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한 주 한 주 들어갈수록 더 눈이 열려져 가야 돼. 귀가 더 열려져 가야 돼. 신령한 세계를 보고 신령한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그래서 또 아름다운 신부로 서가야 돼요. 만들어져 가야 돼요. 조성되고 건축되고 건설되어져 가야 돼요. 그냥 똑같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발전해 가지 않으면은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다가 나중에는 신부들의 반열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냥. 신부들의 반열에 섰다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하루라도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신부들의 반열에서 떨어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은 교회 잘 안 다니도 그 구원은 받아요. 한번 예수 믿었으면 절대로 지옥 가는 법 없어요. 예수 믿었다가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한번 믿었으면 영원한 자녀야. 그러나 어떤 자냐? 부끄러운 자녀가 된다 그 말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슬피 울고 이를 간다 그 말이요. 그런 구원 받지 말고 우리가 참 영광의 구원,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구원,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뵙고 예수님을 영원토록 신랑으로 누리고 사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야. 저 별들의 세계가 다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야. 땅만 기업이 아니라 저 별들의 세계도 다 우리의 기업이 돼. 어떤 별은 지금도 그 별빛이 도착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별은 이 지구에서 30억 광년의 높은 데에 돼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지구를 똑딱을 때 7바퀴 도는 빛의 속도로 30억 년을 가야 그 별에 도착하는 그런 별들이 지금 있어요. 이렇게 우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계, 지구를 중심한 태양, 달 이런 태양계 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계 위에 이제 은하계, 은하수들이 있는 그 별들의 무리가 있어요.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계가 있어요. 우주계. 우주계에 있는 이 별들 가운데 어떤 별들은 30억 광년이 걸리는 그런 멀리 떨어지는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런 온 별들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이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신부들, 왕권자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왕권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기업을 받는 자들이 왕권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 뵙고 하나님 아버지께 맛있는 식사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잡수는 식사가 제일 중심 뭐라고 했어요? 찬송. 맛있는 찬송 드리는 자들이 재산권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주 말했죠? 열심히 준비해와서 오늘 맛있는 찬송 드리라고. 찬송을 맛있게 안 드리는 사람들은 아직 신부들의 반열에 못 들어가요. 찬송이 맛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찬송을 맛있게 잡수면 내가 부를 때 찬송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찬송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이 야, 네 찬송 별로 맛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막 내 찬송이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막 영이 막 움직여. 속에서부터 뱃속에서 막 찬송이 나와야 돼요. 세상 가수들도 노래 잘 부르는 자들은 배에서 소리가 나와요. 배에서. 입으로만 나오는 소리는 깊은 소리가 안 나와. 가수들은 이 배에서 소리 나는 그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이 어디에 있냐면 이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 우리 영은 이 뱃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영의 소리가 나와야 이게 하나님 잡수시는 소리가 되는 거야. 영이 움직이지 않는 소리는, 그건 별로 맛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참 더욱더 영의 사람이 되려면 많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지, 힘 안 쓰면은 절대로 이런 영적으로 발전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 신령한 자, 더 영적으로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높은 데로 들어가고 막, 그래야.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여기 보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오늘 또 나를 치료하시겠어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는 말씀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치료하셔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빌립보 1장 19절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기 20절 특별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내 몸에서,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단 말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맞으면 꽉 퍼져간단 말이에요. 맞으면 영어로 인나주라는 것은 막 넓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간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라고 그랬죠? 밭에 감추인 보아. 천국이 보아 같다고 그러세요. 근데 감춰 있단 말이게. 천국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밭에. 이 밭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천국은, 이 보아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저기 골로새 2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무슨 보아라고 했어요? 지식의 보아가
지식의 보화가 숨겨 있다고 그랬죠. 바로 서로 같은 내용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보화는 지혜에 속한 보화다 그 말이에요. 지혜에 속한 보화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받아야 이 보화를 보는 거예요. 깨달아가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엇보다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지혜는 호쿠마라고 그랬죠. 호쿠마는 무슨 마음?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경청하고 잘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별 재미가 없어. 잘 안 받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듣는 마음. 지식.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이제 그노시스란 말인데, 이제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란 말은 예수를 신랑으로 누림의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는 것보다 모든 지식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는 삶이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거기 지식은 말하자면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는 지식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는 지식은 아주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세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또 경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갖다 보면 교만해져요. 제대로 그 지식의 중심이 뭐냐면 지식의 중심이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는 건데,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지 않으면 그 지식들이 사람을 말하자면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야.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서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는 이런 삶이 없이 공부만 하는 거, 이거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공부는 어떻게 보면 헛된 수고야. 그래서 잠언에는 특별히 뭘 강조하면 어려서부터 말하자면 성경을 자녀들한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해줘. 어려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어른보다 훨씬 좋아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할까, 교회에서 유치부, 초등학교, 말하자면 주일학교,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게 벌써 이게 중학교서부터는 이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자꾸 어려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뱃속에서부터 가르쳐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고 하잖아. 모태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 태아 교육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잖아. 그냥 아기를 베고 배다 엄마가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야. 이 애기한테, 애기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그걸 쓰셔요. 그 소리가 그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령으로 말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헛되게 그냥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다 역사를 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보화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있어야 이 보화를 깨닫고, 이 보화가 넘쳐가면 이 지식도 넘쳐가고 지혜도 넘쳐가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넘치면 보화를 알게 되고, 지식은 보화를 알고, 또한 보화가 넘쳐가면 지혜가 더 넘쳐가고 지식이 넘쳐가고.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최고의 어떤 이 보아라 이게 사실은 이 지하 지식 자체가 이 보아요 이게. 예수 안에 이게 다 있다 이 말이요. 자, 이 빌립보 1장 20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 자기 안에 지금 예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 마음 중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가 내 안에서 꽉 차가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고 소망이라 이거야. 아멘?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만큼 보아도 확장되어 간다는 얘기야. 지혜와 지식도 확장되어 가고. 이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이런 자가 부요자고 이런 것을, 이런 보아를 누리고 사는 자가 그게 부여온 자고 복 있는 자야. 나도의 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세상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자기들이 부요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한심한 것들. 야, 세상 것들을 많이 가져도 그게 부요한 거 아니야. 부요는 너희가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고 하잖아. 나에게 금을 사서. 산단 말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믿은 후로는 우리가 힘써야 돼요. 뭘 힘쓰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성령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안 힘쓰면요, 이건 저절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을 사서 부욕해 하란 말은 값을 지불해야 이 금 보화를 얻는다 그 말이요. 보화가 예수 안에 있어요. 다 모든 값진 것들은 다 예수 안에 있어. 그게 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란 말이에요. 지혜를 가져오는 보화고 지식을 가져오는 보화라. 아멘? 이제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보화를, 금을 이제 얻는 것은 사라고 하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낭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란 말이 헬라 원문으로는 뭐냐? 값을 지불하고 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로 보배로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늦잠 자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내리실 때 해가 뜨기 전에 내리셨잖아요. 해가 지면 그냥 만나가 다 녹아버려요. 이건 뭐냐? 부지런해야 양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란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이게 게으르면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러도 맡은 자를 주님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한 달러 맡은 자는 사업을 안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안 했다고.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말이에요. 악함과 게으름은 함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우리는 말이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값을 지불해서 그 시간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수가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땀 흘려서 얻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냥 세상에 어떤 물길이 뭐냐면 땀 안 흘리고 돈도 벌고 땀 안 흘리고 뭣도 막 얻으려고는 이런 그냥 뭐랄까 이런 세력들이 엄청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 일하기를 원치 않아요. 땀 흘리기를 원치 않아.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것은 죽어라 그 말이야. 그 좋은 편으로서 그냥 먹지 말라는 거야. 내가 새끼 먹을 때 일하고 먹어야 돼. 도둑놈들 같이 그냥 일 않고 그냥 먹으려고 하면 도둑놈들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줄 알아. 너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복 받은 거 아니야. 우리는 일하고 먹어야 돼. 그냥 오늘날 젊은이들이 말이야 그냥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자들이 뭐 그냥 엄청나요. 그냥 어떻게 그냥 수고 않고 뭘 돈도 많이 벌고 수고 않고 뭐 또 성공하려고. NO! 수고 없는 성공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요?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내 없이 성공이 없다 그 말이요. 네? 엄마 없이 자식이 있겠어요? 자식이 나는 엄마 없어 그러면 그런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성공은 뭐요? 네? 인내가 바로 성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인내가 성공의 어머니라 이 말이요. 인내한단 말은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환란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환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인내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란도 어떤 시련도 잘 참는다 이 말이요. 이 참음을 통해서 성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이 성공은 예수가 내 안에서 꽉 차가는 것이 성공. 이게 보화. 예수 안에 보화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성공한 거예요. 부유한 자가. 예수 안에 보화가 넘치는 자가 성공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나는 이 세상에서 고생과 환란이 그칠 날이 없이 앞으로 계속 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이 환란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아이고 나는 그냥 고생 좀 안 하면 좋겠어. 누가 좀 돈 좀 그냥 한 수십억 주어가지고 그냥 은행에다 놓고 이자만 먹고 그 병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 우리는 돈이 생기면 은행에 와서 그 이자에서 받아먹고 살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돈이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는데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어떻게 쓸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업에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대면 잘 되거든요. 세계적인 은행가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는 경영하는 은행들이에요. 미국에서 그냥 미국의 부를 갖다가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도 그냥 유대인들이 25%인가가 다 차지하잖아,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자꾸 시켜요. 그게 그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11조 훈련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수입의 10분의 3이 드려져요. 수입의 10분의 3이. 그렇게 드려져요. 우리는 뭐가 생기면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부터 훈련이 돼야 돼. 둘째는 뭐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갈까?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섬기는 마음. 이래야 이게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저들이 예수는 안 믿지만은 어떤 성경의 이런 그 교훈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그런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또 기뻐 보시고 복을 주셔요. 물론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말이요,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는 이 생각은 내 머리에서 생각해서 가지면 안 돼. 우리는 나는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겠다. 어떤 고생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가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져야 금을 사는 거예요.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편안하게 그냥 그런 해서 보화를 사는 일이 없어요. 값을 지불해야 해요.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 저 가짜야. 저 녀석 거기가 안식일도 이상하게 가르치고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할례를 가르치고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켜야 한다는 가르치고, 그러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안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전해. 우리가 진짜야. 우리는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저 사도 바울처럼 안식일 저렇게 토요일날 지킬 필요도 없다.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다.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성찬식하고 그 사도 바울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저 봐라,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같으면 하나님 감옥에 두겠냐, 우리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막 전하더라 이거야.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 너 가짜란 걸 자기들이 막 증거하는 그런 거에 되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한테 그런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서 꽉 차가는 거,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손에 드는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야. 자,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5장을 보세요. 고린도 5장 보면서 좀 말씀 전하고. 자, 고린도서 5장을 보세요. 큰 소리 읽어요. 1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지? 그 아비의 아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천마누라가 죽어가지고 계모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계모가 F장의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 천마누라 그 아들이 그 계모를 취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자, 이렇게 죄 짓고도 슬퍼하지, 죄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슬퍼하지 않는 것은 이게 교만해서요. 이게 교만이야. 죄를 미워하지 않는 건 다 교만이야. 그 다음에 시작.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자. 이렇게 이 계모를 취한 자를 갖다가 맞아면 징계도 않고 그냥 벌도 안 준단 말이에요. 물리치 아니었단 말이에요.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신자들과 몸으로는 같이 못했지만 영으로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은정 원장님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기도해 주셔야 우리와 함께 하도록. 아멘. 우리 이게 영이랑 이게 좋은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게 중요한 거야. 몸은 같이 못해도 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신령한 세계예요. 아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을 행하냐면 이미 판단해.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어.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영과 함께 고린도 신자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당시는 말이야, 사도들이 어디 교회에 붙어서 계속 목회를 못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지만은 영으로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에서니. 자, 계모를 취하는 이런 자들도 영은 주에서의 날에 구원한단 말은 부끄러운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영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뭣도 구원받아야 돼요? 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화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변화된 혼이 알아야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어요. 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활이 다릅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얼굴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려. 부활의 세계는 죽는 법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기절해버려. 쉽게 말해 기절해버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 밖에 사냐? 성 밖에라야 그게 맞아. 성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치기 때문에 못 살아. 그래서 이 성 밖에 사는 자의 부끄러운 구원인데 이들은 누가 비춰?
신부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가서 비춰주는 거야. 이해가 되죠? 달이 지구의 빛을 비추죠? 그러면 달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야.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해 주는 거야, 달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구원받자들은 아버지 얼굴을 직접 뵙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야. 에? 부활의 영광이 달라.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의 몸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는 몸이야. 그러나 부끄러운 것만 성 밖에 사는 자들은 아버지 얼굴을 직접 뵐 수 없는 그런 부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광이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드는 거야. 달라. 아멘? 그래서 이런 자를 지금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바울이 계물을 취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사탄에게 그 몸을 죽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사도적 권세야. 사도적 권세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육신은 매라. 몸이 죽었어요. 그냥 이거 계속 두면 죄만 지니까. 자, 6절 시작. 너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통 우리에 퍼지는. 자, 여기 계모를 취하는 이런 맞으면 이것은 적은 누룩과 같단 말이에요. 누룩이 조금 들어가지만 온 밀가루를 부풀어서 맞으면 빵이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적은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맞으면 이렇게 죄를 가리켜 죄. 이렇게 계모를 취하는 이런 불의한 아비 아내를 취하는 이런 못된 그 적은 누룩이 이런 죄를 진 사람을 가만히 두면 이 죄가 온 덩어리에 퍼진단 말은 그냥 온 교회를 다 더럽힐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 몸이 죽도록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징계했단 말이에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단 말,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죄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우리 속에서 막 퍼집니다. 죄가 퍼져요. 우리 몸에서. 우리 속에서 퍼지는 거예요. 자, 죄는 늘 뭐하고 같이냐면 사망하고 같이요. 사망. 그 죄와 사망은 막 퍼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죄와 사망은 날마다 우리가 이거 쳐내지 않으면 막 퍼집니다. 그런데 사망의 반대말이 뭐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도 어떤 조건만 맞으면 막 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지금 죄와 사망이 있어요. 근데 이걸 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어디에서?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 이것이 법을 이루어요. 법, 세력. 죄와 사망은 법이라고 하잖아요. 세력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만 맞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 세력은 막 퍼져나가요. 어디까지 퍼져나가요? 뼛속까지 막 퍼져나가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반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이 퍼지지 않게 해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예수님,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확장돼 퍼져가야 돼. 이것이 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이 퍼지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자꾸 나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퍼지지를 못해요. 근데 자꾸 기도 않잖아요. 말씀 멀어지잖아요. 신앙생활 잘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이 막 퍼집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생활 잘 안 하면 막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속에서 막 꽉 차가요. 그런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의가 되시는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도 어떤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빌립보 1장 20절로 다시 오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료되어. 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된단 말이에요. 이 따라란 말이 이게 카타란 말이에요. 카타. 이 카타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장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간절한 기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포카라도키아. 아포카라도키아고 아포가 뭐요? 뺀다 말이에요. 목을 뺀다. 카라란 말은 목이요. 이게 목. 도키아란 말은 이렇게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탉이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깠어요. 새끼들을 품고 있는데 지금 수컷 학이 맞으면 먹이를 잡으러 갔어요. 먹이를 잡으러 갔는데 아주 이렇게 안 돌아와. 한나절 기도 안 돌아와. 이게 먹이를 안 가져. 그러니까 암탉 그 새끼를 낳은 학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 목을 빼고 여기 그게 아포카라도키아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말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을 학수고대. 그냥 낮에나 밤에나 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확장되고 의가 되신 예수님이 거룩이 되신 예수님, 나의 보화가 되는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장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 그 말이에요. 이걸 따라서 확장되는 거. 이것이 없으면 확장이 안 돼. 죄가 확장되는 것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꾸 죄가 확장이 되듯이. 그러니까 아까 그 괴물을 취한 그런 자를 가만히 두면 그냥 죄가 그냥 막 온 교회를 다 확장시켜버려. 그냥 죄가 그냥 다 더럽혀버려 교회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음에 그냥 사도 바울이 사탄에 내어줬다는 건 죽도록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거. 교회에 더럽혀서 안 되겠다 이거.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죽여버렸어요. 죄도 환경을 따라서 막 확장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죄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때 확장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거나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기도 생활을 잘 안 한다. 성경을 몰래. 그러면 내 속에서 막 죄가 바이러스처럼 확장돼요. 자, 우리가 코로나19랑 있잖아. 코로나19. 19는 뭐 2019년도에 코로나 이 전염병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2019년도에 12월 달에 생겼죠. 12월 달에 중국에. 코로나는 뭐 뜻이에요? 이게 맞으면 크라운, 영어로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크라운. 응? 크라운이 뭐예요? 관. 여러분들 코로나19 균 보면 이게 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세균이 아닙니다. 세균이 아니요. 뭐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세균은 뭐냐? 아무 데서나 세균은 살 수 있어요. 세균은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집을 가져야 살아요. 아무 데서 못 살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런 길가에 떨어지면 그냥 죽어요. 얼마 있으면. 집을 가져야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원래는 무슨 박쥐에 있었다고잖아. 그랬다가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 바이러스랑은 꼭 집을 가지는 거예요. 집 아무 데서나. 박쥐에 있는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소에 들어간다고 소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 아니야. 아직 소에는 못 들어가. 그게 그 박쥐 속에서만 살다가 이것이 또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 안에서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숙주기는 숙주 집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죄도 말이에요. 죄가 가장 좋아하는 집이 뭐냐면 사람이요. 사람 속에서 살기를 제일 좋아해요. 죄가. 어? 이 죄가 사람 속에 살고 있다고. 죄는 이게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숙주균이야. 이 집을 가지면 그냥 막 번식을 해요. 번식. 그래서 이 바이러스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번식이라는 뜻이에요. 번식. 막 그냥 집만 가지면 막 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면역력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의 숙주균이 들어와도 못 살아요. 얘가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 한테 죽어.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죄는 말이 이게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번식하잖아요. 근데 죄는 번식력이 더 강해요. 그냥 사도 바울이 괴물을 취한 그 녀석을 그냥 사탄에게 내어주잖아요. 그 사랑 많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근데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괴물을 취한 자식을. 그 남자를. 그게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사랑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할 것 같으면 죽음에도 내어준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계물을 취하는 이런 죄는 누룩처럼 퍼지면 큰일 나게 교회가 망하게 교회가 그냥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죄도 환경을 만나면 퍼집니다. 그런데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죄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죄는 사망하고 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내 속에서 번지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어떻게 확장되고 번져야 돼. 환경을 잘 조성해 드려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그 비결이 뭐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만큼 내 안에서 막 주님이 확장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잘 배우고 그래서 소망을 막 가지면 내 안에서 예수가 막 확장되고 예수가 확장되는 만큼 소망도 넘치고 소망이 넘쳐가면 더욱더 확장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여러분 안에 마음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꽉 차느냐가 맞으면 이번 주간 성공하는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확장 안 되면 그냥 헛시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주여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장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아포카라 노키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단 말이야. 아멘? 예.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길이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주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애쓰고 예배생활 잘하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려고 살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번 주간도 엄청난 확장을 해서 더 의로움이 넘쳐가고 소망이 넘쳐가고 더욱더 거룩함이 넘쳐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면서 마칩시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자, 예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확장되는 만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원의 예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들을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보화들은 지혜를 가져오는 보화들이고 지식을 가져오는 보화들입니다. 이 보화들로 말미암아 지혜,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식,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들을 보게 하시고 값을 지불해서 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드립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샀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살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보화들을 얻도록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게 하시고, 힘을 투자하게 하시고, 물질을 투자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투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이제 바쳐서 드려서 이 밭을 사게 하시고 이 밭에 있는 보화들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진정한 부요자로, 진정한 지혜자로, 진정한 지식의 사람들로, 진정한 선비로, 학자로, 박사로, 진정한 왕권자로, 명예자로, 하나님 얼굴을 뵙는 재산권자로 저희들을 날이 감갈수록 더욱더 서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도, 오늘 또 이번 주간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주실 보화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울렁거리나이다. 이번 주간도 한 주간을 이제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를 더욱더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지식이 넘쳐가게 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선비가 되게 하시고, 학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산권자가 되게 하시고, 왕권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이 복음 전하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번 주간도 수고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를 쓰셔서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며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 가시는 이 일을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저희들의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건설 사업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도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률 성도들 이번 주간도 복 주시고 아버지 가정과 하는 이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률교회가 이번 주간도 전진하는 주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률 영성 훈련은 이번 주간도 전진하는 한 주간 되도록 복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들인 14만 4천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이제 성률교회가 야గిం기둥으로 이제 성률 영성 훈련원이 보아스 기둥으로 잘 서가도록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윤자 원장님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성률 사업 14만 4천 세우는 성률 사업을 위해서 더욱더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제 또한 이 동영상을 보고 은혜 받을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률교로 말미암아 성률 영성 훈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복을 받고 주님의 온 백성들이 복받는 역사들이 넘쳐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률 성도들과 우리 윤자 원장님과 또 우리 온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을 우리 온 권속들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